시편 147편을 보십시다. 일 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혹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심오하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8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느냐 구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그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1절에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고 해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서 구속함을 받아야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드릴 때 사실 황홀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한 일 가운데 첫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많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능가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사람의 본분이므로 마땅합니다. 이치로 부하 그렇게 해야 옳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변망덕입니다. 2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는 모두 3차에 걸쳐 9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제1차 재건 기에는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시기가 중하지 않은 제2차 재건 기에는 성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된 성이 대적들에 의해 회파되어 주전 444년에 다시 예루살렘 성곽을 수축하는데 이때가 제3차 재건기입니다. 이제는 이 제3차 재건이 끝남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복원된 것에 관련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라는 말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바벨론 제국 각지로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본토로 귀환하게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한편으로 이 구절은 허다한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보다 더 처참한 죄와 마귀의 포로된 데서 자유하게 하고 교회를 설립하여 그 가운데 모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둔다면 모두가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 말은 그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삼으시는도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위대하신 치료자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는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선지자 이사야의 이 예언을 읽으신 후에 이 예언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자신이 병들고 상처 입은 자임을 자각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4절, 5절, 2절 읽겠습니다. 저가 별의 시효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주가 얼마나 넓으며 별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누구도 다 알지 못합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의 집단인 은하계들이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계가 속해있는 은하계에는 약 1000여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는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약 10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라는 말씀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실까라는 의구심을 말끔하게 제거해 줍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낱낱이 다 아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의구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겸손한 자는 스스로는 구원의 희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갈망하고 의지합니다. 악인은 자고자대하여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나 악인은 대적하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었으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됩니다. 구름은 비가 되어 들과 산을 적십니다. 이러한 물의 순환에 의하여 초목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도 먹을 것을 얻게 하십니다. 자연을 유심히 살펴서 하나님의 행하신 경이롭고 비범한 솜씨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서 적용해야 할 것은 감사와 찬송은 마치 수증기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풍성한 복과 은혜의 비가 되어 내림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이치입니다. 10절, 1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의 힘은 전쟁에 사용하는 군마의 힘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스스로 자기를 당할 자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의 자만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다리에서 다리는 힘과 민첩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다리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탁월성과 강함을 미워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땅히 의지하고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힘을 더 의지하는 자들의 교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대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에게 안녕과 번영과 풍부를 주십니다. 이런 육신적인 것 이상의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관역에 꽂히기 전까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날아갑니다. 이 두 과정은 눈 깜빡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으면 순식간에 거듭나는 변화를 입게 됩니다.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믿는 자에게 많은 세월이 지나가서 새 생명이 주어지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의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진실로 받아들인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주는 변화는 아주 강력하고 빠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은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지나고 보면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였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얻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는도다. 눈과 서리와 우박이 내려 꽁꽁 얼어도 봄의 훈풍이 불면 다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훈기는 얼음 덩어리 같이 된 심령도 녹이고 흐르게 합니다. 19절 20절 2절 읽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시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귀에 속속 들어오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행복감을 가진다, 기쁨이 있다, 소망이 생긴다, 말씀 들을 때 감동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착한 바람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이 고귀한 말씀, 복음, 기쁜 소식 전해 주면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귀찮게 여깁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감흥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는 적에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의 택하심과 연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 듣고서 회개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희망과 평안을 얻게 되고 진리를 깨달아서 행복해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 듣기를 간망하고 사모하며 열심을 내어서 귀로 듣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정을 입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